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2022년도에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합리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심각하게 생각해보라. 영어로 Irrational Love, Taking Romeo and Juliet Seriously, 그런 제목의 소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리저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나타샤 맥키버 교수가 쓴 소논문입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원수 집안의 남녀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던 스토리 아닙니까?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만은 이 비극적인 사랑을 분석하면서 맥키버 박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란 논리나 당위성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사랑은 그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참 귀한 그런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나 계산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사랑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장거리 전화 비용이 제법 나올 때 남녀가 장거리 전화를 1시간씩 이상 하는 경우를 봅니다. 들어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어제도 했던 이야기, 일부러 요약할 이야기를 왜 1시간 동안 비싼 요금 물어가면서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계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1930년대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 중에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36년도에 왕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미국의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자가 미세스 심슨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얼굴이 길쭉하고 깡상마른,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모라고 할 수가 있나요? 더구나 이 여자는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입니다. 아직도 한 차례 이혼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세스 심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그 반면에 에드워드 8세는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참 좋은 그런 남자이죠. 또한 패셔니스트로서 당시 문여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옷 입은 거 보세요. 물전 제비 같잖아요. 이와 같이 잘생긴 남자하고 그렇게 잘나지 아니한 미세스 심슨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황실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주장합니다. 결국은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너가 가진 왕위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을 들은 에드워드 8세는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왕위를 내려놓고 불란서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단 한 명의 하객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전체 하객 숫자가 16명, 그것도 기자 5명을 포함해서 16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에드워드가 이와 같이 무모한 사랑을 선택한 것일까요? I don't know.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며 비계산적이며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비논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바르게 한다면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때 참된 사랑이 주는 열매가 있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익관계를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산이 맞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사랑의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죠.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필리아라는 사랑, 브라들리 러브,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프레그마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적인 사랑, 계산이 맞으면 만나기도 하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남녀가 길을 가는데요,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손을 꼭 잡고 가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자는 돈이 많은가 보다. 두 번째로 못생긴 남자하고 예쁜 여자가 같이 가면 저 남자는 능력이 많은가 보다. 근데 둘 다 못생기고 둘 다 가난하면 저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나 봐. 이게 소위 말하는 계산적인 pragmatic love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루두스라는 사랑, 루두스, 이 관능적인 사랑, 이 바람둥이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필로시아라고 하는 자기 사랑을 말해요. self love 혹은 나르시즘 같은 그런 사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로 플라토닉 러브가 있죠. 정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매니아, 이것은 집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냥 두지 않고 따라다니는 이런 케이스가 매니아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단어가 아가페이죠.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만은 오래전에 우리 김동영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사랑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하기 쉬운 사랑하고 하기 어려운 사랑밖에 없다. 그런데 하기 어려운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기 쉬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쉬운 것이죠. 잘생기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예쁜지만 골라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누구 못하겠어요. 그런데 빗나가는 아들, 말 안 듣고 대어들며 비슈를 들이대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해봐야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랑하셨어요. 구원할 가치가 없는 아무런 메릿을 가지지 못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많은 때까지 우리 필요했고 그 사랑은 어렵고 힘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며 살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을 추구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어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비합리적 사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아들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였던 반응을 기록해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를 잠깐 보시면은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사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그 긴 머리털을 자랑하면서 달렸죠. 그런데 이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꼼짝달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요압이
부하에게 압살롬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들과 모든 부하가 듣는 자리에서 분명히 부탁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하는 자신의 손으로 압살롬을 죽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 자신이 손에 창 3개를 들고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무기 들고 있는 청년들 10명을 동원해서 그를 치고 큰 웅덩이에 압살롬을 던지고 돌 무더기를 쌓아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라는 불씨를 남겨두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한때는 압살롬의 편을 들었지만 나중에 압살롬을 냉대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면 그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압은 계산적이고 교활한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이 사실을 아직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이 살아 돌아올 것을 매일마다 성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전쟁이 진행 중인데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성의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between two gates. 이 성에는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죠. 그 중간에 다윗이 앉아서 기다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물론 전쟁의 성전보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파수꾼이 달려왔을 때 2명이 달려옵니다. 맨 앞쪽에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오고 그 뒤로 후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진짜 관심사는 전쟁에 이겼냐 졌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압살롬이 살았냐 죽었냐였어요. 그래서 29절을 보시게 되면 아히마아스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물었던 질문이 뭔가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마치 전쟁의 승패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압살롬에 대한 안부만 묻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자 이번에는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죽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여기서 마음이 아팠다는 이 단어가 나가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찢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은 heartbroken 그렇게 번역을 했고 NASB는 trembled, 정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픔을 안고 그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He wept with trembling, 몸을 벌벌 떨면서 전율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면서 울었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에 5번이나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압살롬밖에 없었어요. 그의 이름만 부르면서 그는 통곡하듯이 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자세가 일국의 왕으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는 maybe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가요? 착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자신의 형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더구나 백주의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잡아대고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던
이 패역한 아들이 압살롬이었잖아요. 잘난 자도 아니고 경건한 자도 아니고 이와 같이 패역하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아들을 위해서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객관적인 잣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케어하지 못하는,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랑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살롬보다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나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비합리적이지만 비계산적이지만 이런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빛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알 때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입니다. 파격적. 이 파격적이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인 기대치나 틀을 깨뜨린다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에 있어서 파격적이었어요. 파격적이었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된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했어요. Christ died for the ungodly. 경건하지 않는 자, 혹은 unholy, 혹은 undeserving, unrighteous. 만일 하나님께서 제법 갖추고 경건하고 의롭고 그만한 자격이 되는 자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했다면 그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추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은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는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기대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 바르게 살고 옳게 살던 사람을 위해 죽는 것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한 자를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 거의 드문 케이스,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는 케이스. 이와 같이 의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치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 경건하지 못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파격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압살롬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압살롬이 행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이 죽어야 마땅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자기의 부하에게 간청했잖아요. Please, 너희들이 전쟁터 나가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아들 압살롬만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이게 아버지 심정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을 때는 통곡하며 아파하며 우는 모습. 이것이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만 폐역하고 압살롬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압살롬만 살인하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나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 없으신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그러한 케이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의 동생이기도 하죠. 찰스 웨슬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런 고백의 찬송시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Amazing love, how can it be?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사랑입니까? That thou, my God, should die for me.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thou, my God, should die for me? 이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How can it be?라고 하나님 사랑의 파격성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파격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How can it be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은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죠. 웬만한 은혜를 받아서는 감사가 없어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현대 크리스천들은 마치 성탄절 아침 선물 박스를 열어보은 후에 이 겨우 이거야 라고 불평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성탄절 기프트 박스를 열어보고 겨우 이거냐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감사하잖아요.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결코 당연한 사건 아닙니다.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개인이든 교회든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라있던 내 가슴에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헌신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바른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입니다. 이 사랑의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시점이 나와 있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밝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누추하고 더럽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정확하게 다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항상 더 선제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스탑할 때까지 그 사랑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고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확신할 때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티피컬한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대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이죠. 하루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으로 될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불효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인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어요. 아버지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거절하고 매몰차게 집을 나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자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 아버지에게 눌려 살며 말씀 들으며 그 안에 산다는 것이 그는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쓰며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히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허랑방탕 쓰다 보니까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의 곁에 찾아오지만 가진 것 다 잃어보세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죠. 결국 이 아들은 나중에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초하게 느끼는 동물이 돼지인데 이 아들은 돼지우리로 들어갔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돼지와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요? 돼지가 먹는 귀한 열매마저 먹지 못해 굶주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류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결박이 있습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실 배가 고프고 사실 모자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아버지를 떠났던 인류에게 유일한 회복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쉬울까요? 매몰차게 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늑말을 걸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버지가 과연 받아주실지,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다시 내쫓지는 않을지, 아마도 그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집을 향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동네로 가던 탕자가 발견한 사실이 뭔가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집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먼저 보고 달려 나오신 것. 우리는 사랑의 선제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 집을 떠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용서하고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선제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늑말을 걸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배설해서 마치 한 번도 집을 나가지 않았던 아들처럼 그를 원래의 모습으로 받아주신 것,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분명할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미끄러질 때가 있죠. 백슬라이드 할 때가 있죠. 아버지 곁을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버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척 스윈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89년도에 알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4분 동안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게 되자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자신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터인데 나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급하게 학교로 달려가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교 건물이 빈대떡같이 납작하게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푹 꺼진 땅 속에 건물이 묻혀서 교실 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땅 밑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에 그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어떤 위기를 당할지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이 아빠가 항상 너의 곁으로 달려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구출해 낼 것이다.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붕괴된 그 땅을 파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고 안 된다고 소방관도 말리고 경찰관도 말리고 다 말렸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사 아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시시라도 나는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땅 파기 작업이 시작됐어요. 8시간을 팠는데요. 아무 흔적도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12시간을 작업을 했는데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을 작업을 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36시간을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8시간째 일을 할 때 저 밑에 한쪽 구석에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알몬드야 라고 불렀을 때 밑에서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올 줄 알았어. Daddy, I know you're coming.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아빠가 나의 곁에 올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지금 내 곁에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갇혀 있는데 내가 내 친구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 염려하지 마. 나의 아빠가 약속하시기를 어떤 위기에 처하든 반드시 내가 내게로 달려가고 너를 구출하마.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don't be panic. 공포심이 빠지지 말고 우리 아빠를 기다리자. 그래서 아이들 전원이 이 아버지를 통해 구출받는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깊은 지하에 갇혀있던 아들을 살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가서 건져내마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최악의 수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포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나오십니다. 건져내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입니다. 우리의 컨벤셔널한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두 번째로 선제적입니다. 항상 먼저 시작하신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sacrificial.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냥 말로만 I love you, I love you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Christ died for us, by which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준 이와 같은 죽음을 우리 신학적으로 대속적 속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Redemption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의 모든 빚을 없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Redemption,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벗겨졌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이 사면됐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른 궤도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십자가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님 한 분이 복음을 들으신 후에 이런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무책임하고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셨대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나의 업보를 다른 사람에게 지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업보를 내가 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 스스로 다 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나의 모든 짐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가치가 없고 스티프한 사건으로 볼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참된 능력 가질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결핍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이나 논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현대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 업적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외형을 자랑하다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될 십자가의 파워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하노라. 얼마나 귀한 도전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저희 교회가 정말 세상 자랑이 아니라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